하늘의 자비를 받고 선한 일, 양선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별이가 아주 이뻐졌어요. 이제 저기 같아요. 우리 저기 여자. 살이 좀 빠졌어요, 세별이가. 응? 안 빠졌어요? 살 빠져갖고 아주 그냥 공주님처럼 이뻐졌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어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드시죠? 힘들으셨어요? 행복하셨어요? 기쁘셨어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히틀러 아시나요? 히틀러? 네, 많이 듣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에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독재 정치를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독일에 있던 많은 독일 교회들이 지금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지 않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히틀러가 무서워서 다 이제 히틀러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본 해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에요. 본 해퍼 목사님. 그 본 해퍼 목사님은 그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이 다 무서워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 무서워서 히틀러의 비유를 맞추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는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국가는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유대인을 박해했잖아요. 저기 히틀러가. 그래서 학살할 때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고백교회라는 거예요. 고백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시고 아쉽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순교하셨어요. 근데 순교하신 그 나이가 39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다가 순교하셨는데 이분의 책 중에서 값비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값비싼 은혜. 그런데 이 책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독일의 교회에게 당시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위험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는 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치러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금 책 제목이 값비싼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비싸다. 값이 비싼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찌찌게 맞으시고 가슴을 씻으시고 또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싸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값싼 은혜.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비싼 귀하고 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 없는 용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가볍게 여겨.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순종 없는 믿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은 하나도 없어. 그 좁은 길 가는 건 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뭔만을 원해?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신앙. 이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신앙도 뭐다?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해. 십자가 없는 신앙.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없는 신앙.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뒤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나를 본받은 삶을 살아라 이런 건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구원만을 바라는 신앙이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구원만을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귀한 비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 값싸게 그런 신앙이 있는데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뭐냐? 값비싼 은혜는 뭐냐? 이와 반대겠죠? 반대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삶. 그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제자된 삶.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값비싼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여기고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삶의 전체를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그 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값비싼 그 은혜답게 그 은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값비싼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값비싼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신앙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열매 중에 그동안에 한 가지씩 했잖아요. 오늘은 두 가지 할 거예요. 따라할 거예요.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 자비는 어떤 뜻이냐면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이 뭐냐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 양선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뭐예요? 행동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건 뭐예요? 자비.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돕고 희생하는 것은 뭐예요? 양선이에요. 양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안쓰럽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고 또 직접 불쌍해서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나를 희생해서 도와주는 거, 이것은 뭐다?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할까요? 그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아멘! 성령 열매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 시작. 그래서 오늘의 그 성령 열매 자비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땠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어떻게 하셨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니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어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 원래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뭘 하셨냐? 자 5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 했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고 죽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자비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그 자비, 우리 마음에 이 맺어지는 이 자비도 누가 맺게 하시는 것이다.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신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 뭐가 들어가요?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비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디 맺어지게 하신다요. 누가 맺어지게 하셔요? 성령님이 맺어지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셔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자비를 맺어지게 하실까? 궁금하죠? 어떻게 맺어지게 하실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뭐냐? 우리의 영의 믿음의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누구다? 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뭐야? 선물이라고 했잖아. 이거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종종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봐요. 어떻게 한다고? 나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봐. 그리고 어떻게 비판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자비가 와요. 하나님의 자비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같은 괴수 같은 나를 어떻게 했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많이 사랑한다. 근데 자비는 이꼬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꼬르 뭐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고 깨달은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웃을 성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비를 받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자비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비를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냐?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저기해 주시고 뭐래?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어쩌냐? 굳은 마음으로는 옛날 사람은 나는 어때? 누가 실수하면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이거 그럴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네. 그러죠. 이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에이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어쨌든 어제 이제 그저께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가족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런데 가족이 뻘투당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옆에서 그랬대.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중학교 때 하던 행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내가 중학교 때 했던 행동을 지금 다 커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본 목사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어. 얼마나 지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진짜 얼토당토한 성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야. 그런데 그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지가 속으로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 아멘.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 잘 드리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으면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라도 해줘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교회를 못 나오는 사정이 있었겠지. 신앙을 떠난 이유가 있었겠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뭘로 바꿔주셔요? 새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풍성히 열려? 자비의 마음이 풍성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 자비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보여 아까 했잖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내어쫓으셨어요. 그리고 또 죄인,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세리와 청년들, 그 사람들도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품어주게 하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안에 뭐가 풍성하게 열려요?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께서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동안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이거는 네 번째는 뭐냐? 우리 할 일. 이거 따라하면 작은 순종.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자비의 열매가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잖아요. 그죠?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햇빛도 있어야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 햇빛과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익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자비의 열매도 점점점 더 어때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이 매일 하실 일 뭐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 아멘? 또 오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 다음에 오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한다? 기도한다. 별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작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작은 순종이 쌓여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맺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이렇게 자비의 성령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10절이요. 결론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니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주신 이유가 뭐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은 오늘 두 가지 주시잖아요. 자비와 양선은 뭐다?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어때요? 내 마음에 뭐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밖으로 뭐가 나타나? 양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은 따라하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이 뭐다? 양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선을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아멘. 선을 행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베푼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멘.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선을 베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잘 기억하고 선을 행하셔야 돼. 너는 얼마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했냐? 행하며 살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는 선을 행하지 못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님! 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선을 행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죽을 뻔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울면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안 돼요. 지금 부끄러워서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진짜 그 제 마음은 이게 지금 안 걸려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죽음 앞에 딱 닥치면 죽음도 무섭지만 그것보다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 심판대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면해 주시는데 상급이 있어. 상급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는 구원이 있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어때야 돼요? 상 받아야죠. 할렐루야. 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우리의 자비가 우리의 양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귀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워.